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탓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도 있었고, 흰머리와 선비 같은 말투 때문에 애늙은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있던 별명은 바로 교회 오빠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이미지로 그렇게 주목받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났습니다. 저보다 더 주목받는 진짜 교회 오빠가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데다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던 그 친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이 팔씨름을 굉장히 잘했는데 항상 저만 보면 시합을 막 걸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질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팔씨름에 응했지만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질투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친구들에게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러한 질투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마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인정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을 또한 그런 칭찬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너그럽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빵집의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와서 더 많이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사장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입지를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누군가 나의 영역에 침범해서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이 세워지는 원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야생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의 이미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광야 생활이라는 단어는 그의 훈련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26절에 그의 제자들이 요한을 랍비라는 존칭으로 부르는 것만 봐도 그의 입지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 땅에 제자들과 머물면서 그 땅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은 그 근처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동정업계 종사자가 자리를 잡은 것이죠. 심지어 이 시간이 갈수록 세례 요한을 찾아오던 이 발길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발길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찾아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세례 요한 가운데에 세워진 사람이 받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사람이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는 그런데 그의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준 과일나무에서 항상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를 많이 먹은 병아리들이 모두 다 튼실한 장닭으로 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열매를 거둘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관점을 좀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워진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세운 분이 계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유익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했고 성숙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을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신분을 취하는 자는 오직 신랑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알듯이 이 신랑의 친구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신랑과 신부를 박수치면서 축하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 자신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축복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들러리가 불행합니까? 사회자가, 객원들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공의 자리에서 빛나지 않아도 주인공들을 축하해주고 박수치는 것만으로도 함께 주인공의 기쁨을 누리고 공유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불행한 신랑의 지인은 신부를 짝사랑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빛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라는 가정이 별로 좋은 가정은 아니지만 저는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상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적어도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생활은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연단하실 때에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다른 멋진 인물들처럼 이 훈련 이후에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유초동부를 맡고 있는데 유초동부를 진행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았어도 저는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례 요한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압니다. 다만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거나 멋지게 활약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왕이면 멋지게 활약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성경 인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을 고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쓰임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중 누군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섭섭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주인공처럼 활약하지를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제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빛나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심에 붙잡아서 봉사하며 교회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때문이냐면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영광받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분, 그리고 인정받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미경의 렌즈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됐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름을 빛내는, 우리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낮아짐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30절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 속, 이 마음속 깊이 묵상했던 그런 학창 시절에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저의 학창 시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는데 찬양팀도 섬기고 악기팀도 섬기고 여러 가지 좀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실을 섬기는 어떤 PPT 섬기는 친구가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제게 와서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잘하냐고 말해 주었었는데 이 방송팀을 맡으니까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하면 그게 그냥 정상인 거고 못하면 왜 그렇게 하냐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 방송실에서 이 본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교회 오빠로서 비춰지는 저의 멋진 모습이 좋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열심히 찬양하는 저의 모습, 열심히 봉사하는 저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동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을 맡았을 때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섬김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율동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유초동부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맡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초등부입니다.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 유초등부를 맡은 교역자는 열심히 율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유초등부를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율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실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율동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열심히 율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의 덕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이 고백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초동부를 처음 섬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율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동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엄청 못합니다. 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에 대한 격려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심한 내려놓음이 요구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태도들을 묵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시는 주관자이시며 진정 영광 받으셔야 하는 주인공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명, 이 세례 요한같이 기꺼이 낮아지리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드러나는 것, 또한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획하는 일들과 또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낮아짐조차 마다한 길을 원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어져서 일터와 가정, 교회와 이웃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우리가 쇠어지기를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발을 벌써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낮아짐조차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